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떠할 때 참 좋은가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경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에 참 좋구나 하는 만족감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 첫째로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으로 초대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대략 한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제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줄 수 있는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소망은 잠시 있다가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왕으로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귀와 공명과 영예, 더 나아가 지혜가 출중해서 인근 지역의 어떠한 왕보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 중 안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한 기자가 솔로몬에게 마치 인터뷰를 신청하듯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 솔로몬이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듯 말한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에 나타난 지혜를 보면 솔로몬의 삶의 일단면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전도서 5장 12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와 권세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불면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잠 못 들은 밤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행복한 줄 알았더니 잠을 못 드는 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어떤 사람은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받았으나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셨다. 그는 오래 왕생활을 합니다. 권세와 권력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보고 얻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고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비빈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밤에 이 여인을 찾아가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 밤에 저 여인을 찾아가면 요구사항이 있는데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합니다.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자니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의 온갖 사치를, 그들의 온갖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권세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빈들이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음직도 합니다. 우리 연속국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었지 않았을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혜에 있어서는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번뇌 또한 많았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당히 지혜롭고 적당히 어리석으라고 전도서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이 가졌던 것들이 결코 그로 하여금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자기의 인생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람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으니 행복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대답이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쫓아갔고 권세를 쫓아갔고 명예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그랬다고 하면 삶의 형편이 어디에 가서 비바람을 맞았건 환난과 풍파를 맞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소망의 끈을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돈과 재물과 권세로 쌓으면 언젠가 이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빼앗겨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것을 무슨 삶이라 하냐면 거듭난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걸 역으로 추적해 가면 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느냐 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세상의 것의 일시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의 영원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 성공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이기냐 하면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이긴다. 그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그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음도 이기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의 기업은 어떻게 돼요? 썩는 기업입니다. 쇠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때는 더러운 기업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자니 더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은 어떤 때는 썩어서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더러워서 우리의 양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있고 어떤 때는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가지고 낭망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르헨티나, 축구, 브라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유명한 사람,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대한민국 사람도 다 알만한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축구 선수입니다. 누구입니까? 홍명보, 메시. 메시는 다 알아. 메시 정말로 특출한 축구 선수예요. 그 메시가 내일 아침에 축구한다네요.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아르헨티나 유명한 사람이 현재 로마 교황청의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GNP가 미국과 거의 동일했다고 합니다. 이 증거가 있어요. 이탈리아 작가
아미치스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소설책을 썼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기도 하고 우리는 다 한 번씩 읽어보고 영화로도 보고 연속곡으로도 보았던 아주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이 엄마 찾아 산말리의 배경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이제 기업이 파산이 되고 도산이 돼서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동남아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대한민국을 찾아오듯 그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를 가서 노동력 시장에서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에 살던 한 여인이 아르헨티나에 가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어린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엄마를 만나는 장면이 이 엄마 찾아 산말리의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 아르헨티나는 참으로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옵니다. 그 대공황에 미국은 일어섰고 아르헨티나는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살아나서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아르헨티나는 무너져서 지금도 가난한 나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아르헨티나는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9,600달러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세계 경제 대열에서 74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기업은 이렇게 흥망성쇠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젖과 꿀이, 육체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땅은, 가나안 땅은 전체적으로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도 여전히 성경을 고치지 않고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상 나라들을 구경시켜 주면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네가 너희 민족이 차지하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말해라. 그것을 내가 주겠다. 그런 동화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전 세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두 나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메리카, 또 하나는 캐나다. 이 두 나라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두 나라를 말하고 두 나라 중에 하나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모세가 말더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모세야 잘 보았느냐? 잘 봤습니다. 그래 어느 나라가 마음에 드느냐? 하는데 말을 더듬다 보니까 아메리카가 안 나와요. 하다가 이 말이 안 나오니까 버뜩 캐나다로 바꿨습니다. 안 나와. 그러다가 결국 한 말이 캐나안.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캐나안이 한국말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말더듬장이가 말하는 밤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냐고 가나안 땅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왜 이런 땅에 와서 살았나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조건은 안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뭐 숨겨진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3,000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땅값에 대해서 잘 아니까 어느 땅이 값이 많이 나가는지 다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쪽 강원도 동쪽에 그냥 바닷가에 산골짜기의 땅을 가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 하나님이 보내신 땅은 조건, 지리적 조건, 인간적 조건과 관계없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씨만 뿌리면 농사가 잘 되는 땅들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느 땅에서 경험했습니까?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는 어떤 땅입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축을 했는지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부자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당장 눈으로 비교해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땅과 비교해 보니 못한 땅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과 야곱이 그 후손들이 어느 땅에 가 삽니까? 이집트 땅에 가 삽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 그럼 문명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람이 안 모여 삽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방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누구도 사고 싶지 않은 땅, 갖고 싶지 않은 땅, 살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주셔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 땅 좋은 땅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도 갖기 어려운 땅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우물을 파면 블레셋 족속, 암몬 족속이 찾아와서 아말렉 족속 찾아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 힘이 없어서 겨우 파놓은 우물도 빼앗기고 또 다른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파야 있는데 판 것은 또 뺏겨요.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이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거칠은 땅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광야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정확히는 1867년입니다. 러시아 대표하고 미국 대표가 테이블을 놓고 앉았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스톡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알래스카 땅을 미국 사람한테 팔아먹으려고 지금 미국 사람을 꼬시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 사람의 대표는 윌리엄 시어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인데 혹시 헐값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테이블 위에 나왔습니다. 밀고 당겼습니다. 스톡텔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요. 좀 기도해봐요. 이 땅은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주려고 한 땅이라니까. 제발 좀 사라니까. 이렇게 지금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돼가지고 결국 러시아 국기가 내려지고 미국 국기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당신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쓸모없는 땅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느냐면 그 당시 돈 720만 불에 팔았는데 알래스카의 땅의 넓이가 우리 한반도 전체 7배니까 우리나라 땅만한 크기를 사는데 100만 불, 10억 들었습니다. 물론 화폐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런데 두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이야, 저 헐값의 땅을 잘 팔고 왔다 이래가지고 스톡텔은 영웅이 되고 저것을 갖다 720만 불에 사온 윌리엄 시어드 국무장관은 나라에서 완전히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러시아는 왜 팔아먹었느냐 하면 거기에 해달 물개가 많았습니다. 해달 물개가 많아가지고 그냥 100여 년 동안 해달 물개를 가지고 모피를 만들어서 전부 다 유럽에다 팔아먹어서 그 알래스카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잡다 보니까 해달이 이제 없어. 해달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양코쟁이들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서 황금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서 석유자원이 발견됐습니다. 천연가스가 나왔습니다. 수산물이 풍성합니다. 산림자원이 풍성합니다. 관광자원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국은 태평양을 지배하게 됩니다. 버려진 땅을 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신랑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니까 어리석은 미국을 축복하니까 저 알래스카 땅을 갖게 하셔서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주민 한 사람당 1년에 1,000불씩 나라에서 그냥 돈 줍니다. 유료비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이고 뉴욕에서 살 일이 없으면 알래스카에 가서 주민만 되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할 정도로 풍성한 알래스카가 되고 알래스카 때문에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았더니 그렇게 척박한 땅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니까요, 와, 놀라운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척박한 땅이 변화하여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내가 나쁜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하시면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심으로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권능,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권능, 광야에 왔더니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끌고 가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그 당시의 신앙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야고보는 잡혀서 죽게 되었고 베드로도 잡혀서, 베드로는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니까 쉽게 잡아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놓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 베드로를 죽이자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또 거기서도 단잠을 잡니다. 이 또 놀라운 일이죠. 내일 죽게 생겼는데 단잠을 자는 베드로를 보니까 이미 생사를 초월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하여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구출하시죠. 한밤중이 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눈을 부시시 뜨니까 천사와 같은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손을 보니까 손과 발에 착고가 풀어져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문을 나가니까 문은 저절로 열려 있고 보초들은 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체험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다 베드로를 보니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우신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나라의 일 같고 미래의 일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게 하시려고 생활 중에서 권능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지연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권능의 도움, 하나님의 놀랄마운 인도하심을 받아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할 이유를 베드로가 오늘 세 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 많이 가르쳐 주면 우리가 참 헷갈리니까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줄을 대고 있는 한 여러분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소망, 능력 있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이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지요. 세 번째로는 삶마다 여러분들에게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미 주셨으므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이 또 내일도 계속될 것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